구약성서 1032쪽에 있는 이사야 5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내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 52장 말씀은 귀한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포기라는 말 언제 쓰시지요? 김장할 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기, 한 포기도 포기. 요즘 세대를 꼬집는 말 중에 하나가 오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포가 무슨 말일까요? 5가지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오포세대라고 해요. 취업, 그리고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 내 집, 이 5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컬어서 요즘 세대를 꼬집는 말이죠. 오포세대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요. 중국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탕핑족이라는 말이 있대요. 탕핑족이 뭐냐면요, 일할 곳도 없고 일해봤자 잘 살 수도 없고 어려운 세대니까 그냥 들어 눕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세대를 꼬집는 말을 탕핑족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해요. 이 탕핑족이라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루에 그냥 단기 아르바이트를 약간 해서 돈을 조금 번 다음에 그 돈이 또 소진될 때까지 누워서 그냥 늘어지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나보고 일어나라고요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또 해요. 이생망. 요즘은 참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 이생망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해요. 탕핑족, 오포세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세대들을 하는 말이지요. 탕핑족이나 오포세대라는 이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탕핑족이나 오포세대를 연상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도무지 그게 와 닿지가 않아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이 약속이 피부에 와 닿을까? 아니요. 와 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노예잖아요. 뭔가 노예에서 풀려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든가 힘이 있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비참한 현실이고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낙심해 있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52장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기뻐해라. 일어나라와 기뻐해라.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먼저는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기뻐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메시아가 오신다. 첫 번째 주제가 일어나라인데요. 일어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꼭 반드시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어나라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착안을 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이야 깰지어다 내 힘을 내일지어다. 거룩한 선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해서 시온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두 번이나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 번 이상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표시를 좀 해두시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너무나도 깊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해 버려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깨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애야 제발 좀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라. 그리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라는 말은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벨론 보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거 해당되니까 내가 뭘 할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옷을 입어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옷을 입는 거지 그런 옷을 입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기뻐하고 그 축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를 좀 해라 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발 좀 우중충하게 지내지 말고 얼굴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라고 해요. 딱 이것에 적절한 말씀 같은데 가정에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 우리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같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서 너무나 좋은데 남편과 아들, 딸들이 믿지 않으니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우울한 목소리로 또는 울상의 목소리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심각한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너무 화기애애하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성도님, 본인이 기뻐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면 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실 때, 교회 오실 때는 정말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미소를 가족분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녀오셨는데 얼굴 찡그리고 교회에서 남편 구박하고 아들, 딸들 핍박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가족들이 오히려 교회 왜 다니냐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말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 맞습니까? 예, 맞는 분위기 소망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울상으로 시작하실 겁니까? 아니요. 웃으셔야 돼요. 웃는 것도 훈련입니다. 저를 보고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웃는 거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전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신다고 믿는다면요,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울상 짓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뻐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볼까요?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티끌을 털어버려라. 이거 뭡니까? 티끌. 잘못된 과거의 습관을 말합니다. 티끌. 패배의식, 노예의식, 절망, 좌절, 분노와 원망,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포기하는 마음들 다 털어버려라. 그래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누워만 있으면은요 계속 누워있고 싶어요. 근데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교롭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제가 소파에 누워만 있으면 집에서도 그래요. 아들이 일어나라고 그래야 뱃을 언제 빼겠냐고.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일어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2절 제일 끝에 너의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너의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보이지 않는 그 밧줄을 우리의 목에 감고 있어요. 누가 감아버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포기한다, 불가능하다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밧줄을 스스로 칭칭 감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통독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성도와 같이 서로 용기를 주고 일어나서 뭐 좀 해보자. 성경 통독을 혼자 하기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같이 해봅시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성도가 밑도 끝도 없이 그래요, 우리가 성경 통독 1년에 몇 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은 모르겠고 한 달에 1독 한번 해봅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해보신 분들. 한 달에 1독 하려면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되는지 아세요? 40장 읽으면 됩니다. 이거를 혼자는 못하겠으니까 서로 끌어주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작정하고 해봤대요. 하루에 40장. 이 악물고 했대요. 성공한 성도님들이 주변에 계세요. 예. 성경이 전체가 몇 장인 줄 아세요? 전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 1189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 1180장에 1189장. 그래서 이걸 하루에 40장을 읽으면은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 일 아니겠지만 이게 혼자 하기 어려우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동료하면 또 된다라고 해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무 대가 없이 포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약속된 미래를 갖고 있는데 왜 낙심하고 쓰러져 있느냐?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이유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까는 일어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7절 말씀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소식, 이게 두 글자로 뭐죠?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구원의 소식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7절과 8절에는요. 잘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마라톤 이야기가 나와요. 7절과 8절에는 마라톤 이야기, 이게 무슨 마라톤이냐? 지금은 통신 시설이 발달해서 뭐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지금 여기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구약 성서 시대에는 그런 내용, 그런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저 전령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남편과 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집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전쟁입니다. 그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할 일이 뭐냐?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는 거죠. 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라톤 잘 아시지요? 아테네 1만 명의 사람들과 페르시아에 있는 10만 대군이 싸웠습니다. 국가의 존망을 두고 싸웠어요. 근데 1만 명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어디에다 전해야 돼요? 빨리 고국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 전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졌나 싶어가지고 도망가거나 그 도시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 마라톤의 주인공
헤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이 몇 킬로를 달렸어요? 42.195km를 가서 고국에 이 소식을 전한 다음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뛰어갔을까? 그게 마라톤 대회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 소식을 전하러 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전고를 가지고 갔던 거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신은 전쟁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지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승전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소식,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또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승전고의 소식을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일어나고 기뻐하고 마지막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내용이 13절부터 끝절 15절까지 말씀이에요. 13절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여기 13절 말씀에는요, 특별히 형통이라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셔야 돼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포로에서 풀려나야 되죠. 이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야죠. 일이 잘 풀려야 되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늘 건강해야 되죠. 이게 형통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구약 성서에서 요셉. 우리가 겉으로 봐서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 요셉은 형통한 자예요? 형통하지 않은 자예요? 형통하지 않은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한 사람. 뭐가 형통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기도하는 자로 일어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형통한 거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일어서 있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기쁜 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게 안 보여요. 혼탁한 것만 보이지요. 희망을 찾기 어렵지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 미래에 하루하루 다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명령하셔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왜 믿냐? 세상을 두고 희망이 없으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포기하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연하지요. 세상을 향해 포기하면 뭐가 보이냐? 세상을 향해 포기하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귀한 말씀 같아요. 오히려 더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포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 그때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의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털어낼지어다. 내 목의 목줄을 다 풀어낼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뻐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다 풀어내버리시고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뻐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기뻐할 제목들을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자녀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던 패배의식과 포기하려는 그 마음과 절망과 두려움의 티끌을 완전히 털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목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그 줄들을 믿음으로 풀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란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